여러분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살죠. 우리 하반기에도 새로운 축복의 시작,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꿈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본당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침례탕도 한번 보여줄 겸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데요, 그때 유심히 이렇게 의자를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그 보면서 그게 뭐가 있냐, 휴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꿈의 교회는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뒀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울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을 들으면서 운다고.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남자들도 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휴지라고 일명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지나가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럽다고. 그게 눈빛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뒤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아픈 성도님들을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내가 뭔가 할 수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른 사람들 몰래 혼자 울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답답해서도 울기도 하고, 고독해서 울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했을 텐데,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이를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를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그 답답함이 눈물 짓게 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통곡하면서 웁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본문에서 울었도다 라고 하는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서러워서 막 애통해서 대성통곡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이 현실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좌절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신세를 은유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습니다. 2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했던 악기예요. 근데 그 악기를 어디에다 걸어놨냐 보니까 버드나무에다가 그 수금을 걸어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시편 기자의 처량함이 잘 배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요, 사람들을 교수형체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형편과 이 처지가 마치 나무에 달려 교수형 당한 것처럼 끝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비참한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참혹한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현실은 비록 고통스럽고 상황은 황폐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실, 다시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붙잡고 일어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정말 많죠.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눈물 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5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바벨론 땅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찬양할 때에 그 악기 연주하던 이 손, 그 연주법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 만약에 잊을 바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연주했던 이 손 망가뜨려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신의 손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사실 인생의 문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문제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사실, 이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해도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예배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힌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보면 마스크에 포로된 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얼마든지 때려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해야 하니 직장 생활이 포로된 것 같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도 또 다시 돌봐야 되고 또 키워줘야 되고 또 챙겨줘야 되니 자식에 대해 포로가 된 것 같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어느 날은 다 때려치우고 어딘가 떠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포로된 인생도 슬프지만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모독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여론몰이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로로 잡힌 이 백성들도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끔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정확하게 하면 한 찬양만 할 줄 아는데, 근데 회식 자리가 있는데요, 술판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배창여. 그러면 네, 이병 배창여, 야 너 교회에서 노래 할 줄 안다며, 노래 한 곡 뽑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트로트 같은 경우는 사탄의 노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순수했어요. 제가 아는 유행가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행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막 비우세요. 그러면 복음성가라도 하나 불러봐. 실로암 한번 불러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두운 밤에 정말 어두워요. 정말 캄캄합니다. 그러면 또 시킨 사람들이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해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때는 정말 죽을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조롱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기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기쁨을 두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보니까 처량하게 감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 술 맡은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잘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좀 빼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해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붙잡을 수 있던 사람은 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후에 여기서 석방될 것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복직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관원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관원은 요셉을 그때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기가 막힌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슴 답답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인생이라는 게 눈물 날 때가 참 많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깜빡했어, 내가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오시는 길에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먹구름이 껴 있지만 그 위에는 찬란한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이 날 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한 단어로 나는 나그네다.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나는 떠도는 인생이다. 내 편 한 명도 없다. 그랬던 다윗이요, 지난주 말씀 시편 138편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잊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영혼의 근육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주 강한 영혼의 힘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텨냈어요.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나요? 하나님, 제 이름을 아세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알고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 예수가 대못으로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는 인생이세요?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특별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마침내 우리 인생은 잘 될 것이라고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눈물 나도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6절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혀가 천장에 달라붙지 않는 한 그 노래하는 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나는 잊지 않겠다. 노래하는 사람이 입천장에 혀가 붙지 않는 한 노래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수금을 치셨던 그 몸이, 그 연주하는 법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죠.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게 하게끔 하실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요,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등을 돌려요. 아름답게 시작했던 부부관계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자식들도요, 때로는 나 몰라 하면서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삭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쉽게 식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귀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존귀한 관계는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끝까지 함께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
곤고하고 황폐한 광경일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도 말씀하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암울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날 때 변치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엎질러도 젖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요, 에브리띵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8편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7절에 보면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은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고. 다양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커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원하심과 그 기대하심과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보상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애매한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죠. 원치 않은 억울한 아픔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격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고난과 내 아픔 때문에 맞아,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있었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눈물 나더라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상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 인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맞아요. 인생이 우리의 뒤통수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탁 맞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눈물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눈물 날 때 또 할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다. 그때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를 가장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날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응행하면서 울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눈물 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끝날, 하나님을 다시 만난 날 너는 웃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기쁨, 그날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꿈의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행복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행복이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맞아요.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이것이